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한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해 준 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를 1장 3절부터 12절에 축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4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자기 멋에 도취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적당히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오셨는지요? 뒤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각오를 해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욕심 많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자신감, 내 마음의 마음가짐,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결심하고 또 결심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고자 애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담아서 수신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5번째로 전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가 그것이지요.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버리고 사모하라. 무엇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엇을 버려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괄호 속에 넣어 주십시오. 목적격은 괄호 속에 넣고 명령은 밑줄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2절 중간에 인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언을 동그라미로 쳐 주십시오.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것들을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4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그어 주실래요? 5절에 세워지고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간의 것들은 세워지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는 다섯 번째 권면과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권면과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권면이 뭔가요? 1절입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일단 버리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젖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엄마의 젖을 말할까요? 비유라는 것을 아시겠죠? 숨겨진 뜻이 있어요. 젖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젖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약 성경에 이 젖이란 단어가 모두 5번 사용되었는데, 그 모든 5번의 경우를 살펴보니 성도들의 생명을 살게 해주는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 그것은 뭔가요? 말씀이지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평생에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그렇게 두 가지 형용구를 붙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 신령하다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사전을 뒤지기보다 1절을 잘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은 버리라 그래요? 뭘 버려요? 말을 버리래요. 말과 기타 것들을 버려라. 대신에 말씀은 사모하래요. 어떤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그러므로 앞에 것과 뒤에 것,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은 대조를 이루겠죠.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하다라는 뜻을 이해하려면 멀리 가지 마시고 1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순전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악독한 것,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의 반대는 뭐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그것을 가리켜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반대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겠죠. 여기 신령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지컬하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추론이 가능한, 합당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령하다라고 번역을 해둠으로써 신령하다 그러면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번역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다가왔을 텐데 신령하다라고 번역해둠으로써 거기에 뭔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설명 가능하고 앞뒤로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충돌하지 않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성만 가지고 있다면 공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령한 말을 번역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젖을 사모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수하다라는 얘기는요. 순수하다. 뭘 선전할 때 주로 많이 쓰나요? 순수하다. 생수 선전할 때. 퓨어, 순수샘물. 생수 이름도 있죠? 순수샘물.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잡티가 섞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잡티가 섞여져 있어요. 그 말의 의도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나를 욕하는 말인지 나를 칭찬해주는 말인지 헷갈려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나를 욕하는 마음이 그 속에 섞여져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뭐가 섞여져 있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섞여져 있어요. 이번에 그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이해 충돌의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해 충돌의 법이라고 그랬나요? 그 마을을 위해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무엇을 얻어요? 자기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을을 위해 주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마을을 위해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을을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거기에다가 얹어둠으로써 그 순수성이 의심을 받아요. 위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 도와줘요? 박사 교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는 척 했는데 도와주는 것 같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챙겨요. 자기 자식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경우들을 요즘 언론에 많이 보죠. 그래요. 이 세상의 말들은, 세상의 일들은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너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속에 자기 이익을 챙겨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도 되나 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요.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만을 생각해 주셔요. 그런 면에서 뭐하다?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해요? 내게 유익해요. 그 내게 유익한 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무례하게 행했던 내가 아래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예를 갖추었더니 누가 안식해요? 내가 안식이 돼요. 내가 안식이 될 뿐만 아니라 너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의 이익을 구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순수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설명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 말은 재고 또 재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합리적이기에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이처럼 뒤에 속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보가 돼요. 이용당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당했더니 너에게 이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베드로의 이 간절한 권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안 가진다고 안 가져지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 가지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그 욕심을 누가 챙겨요? 그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자기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고. 그런데 그 젖을 사모할 때 어떻게 사모하라 그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가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배고프면 어떡하나요? 미친 듯이 울어요. 넘어가요. 언제까지? 지쳐 잠들 때까지 울어요. 젖을 사모해요. 아기를 키워보신 엄마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육아휴직 남편들도 있죠. 육아휴직에서 아기를 맡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던가요? 미친 듯이 울죠. 기다리다 안 되면 아무거나 다 빨아요. 입에 다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빱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는 그런 정도로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젖을 찾는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사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이건 버리고 이건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사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리고는 명령형으로 쓰지 않고 분사구문으로 써요. 이걸 버려야만 이걸 사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취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순수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뭘 감추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단에 서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들을 위해서 있나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있나요? 그죠? 그런데 위임식을 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목사님 생활비 대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목사님 자녀 유학비 대주느라고.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새 보면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순수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사모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가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권하는 5번째 권면, 왜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들을 버리고 순수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써서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연애하는 머시매가 연애하는 가시네에게, 그리 말해도 되나요? 예, 경상도 사투리니까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애하는 남자애가 연애하는 여자애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를 가진 날개였다면, 아니, 내가 날개를 가진 새였다면 어젯밤에 네가 아파할 때 내가 달려갔을 텐데. 어떤 마음을 담고 있어요? 네가 아파했을 때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한 마음이 간절했다.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때 사용하는 동사의 법이 가정법 과거 시제.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을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모해야지만 자랄까요? 왜? 도대체 어느 쪽으로 자라게 하는 걸까요? 어느 쪽으로? 누가 자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어느 쪽으로 자라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어느 쪽으로 자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요. 구원 쪽으로 자라가요. 학교 공부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에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으로 자라가려면 뭘 읽으면 돼요? 자기 성공하는 법. 그런 도서들 많잖아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그런 책 읽으시면 돼요. 방향이 그것이면. 부동산 투자하는 법. 방향이 그것이면 그쪽 책을 읽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면 부동산 투자 다 망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주나요, 안 사주나요? 사줘요. 자기 거 돼요? 그 집 거 돼요? 그 집 거 돼요. 그런데도 사줘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 밭을 샀더라도 그 밭을 산 때로부터 50년 또는 그 나라가 정한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값없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50년째 되는 해, 돌려줘야 되는 해가 가까울수록 땅값이 적어요. 돌려줘야 될 해가 멀수록 땅값이 비쌉니다. 한국의 땅값은요, 요지에 있으면 비싸고 한지에 있으면 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동산 가격은 전혀 달라요. 그 가치를 매겨주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 읽나요? 성경을 사모하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요. 방향성,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죠. 법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적폐라는 것이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괴물들이 참 많음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한 결과 하고 있는 일들이란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이해와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문이나 자기가 속한 이 집단에게 해당되는 그 이해관계 되는 일에만 매몰해요. 무서워요. 무슨 카풀 택시가 어떤 건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요. 무서워요. 내가 누려야 할 이익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요. 이 사회가. 가진 사람들은 그거라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거라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이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오직 지키고 빼앗는 일에 방향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요즘 보면 뉴스에 맨날 데모하는 것만 나와요.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더 격화됩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더니 체육 시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이면 집에서 비료포대, 빈 비료포대를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래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를 지은 지 이제 개교한 지가 1년 돼서요. 제가 그 중학교의 2회거든요. 논 위에다가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비만 오면 학교 운동장이 논바닥이에요. 질퍽질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로 세로로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돌이나 자갈등을 개울에 가서 가져다가 메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 자갈이나 돌을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이제 14살짜리 중학교 1, 2학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학생들 혹사시킨다고 난리가 나겠죠? 아무 말 없이 했어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을 심어주셨을까요? 내가 졸업해서 공부해서 졸업할 학교인데 내가 가꾸자. 좋은 마음이었죠? 우리도 뭐 불평함이 없이 그냥 잘 했어요. 결국 그 학교를 저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제 동생들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그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물론 선생님도 뭐 악한 의도로 그러진 않았겠죠. 학교에 재정이 많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질퍽질퍽하지 않은 땅에서 체육하기를 바라가지고 그러셨겠죠. 좋은 의도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든 그런 시절에는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일에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한 나라는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방향성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잘 살면 돼요. 잠깐 개그 좀 할까요? 남한 사람은 자꾸 싸워요. 왜 남한 사람은 자꾸 싸울까요?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나만 사람이라서. 너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 사람이라서 나만 사람은 자꾸 싸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까지 갸우뚱하시는 분들. 나만 사람이라서.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신사임당과 율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어린 나이에 서당에서 공부를 해가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13살에 진사고시에 합격했대죠. 네. 그런 율곡 이이가 1등을 먹었다고 집에 서당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1등 먹었어요.
그랬더니 신사임당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게요? 회초리를 가져오라 했대요. 그리고선 그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하여 공부하니? 책 속에 있는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학문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야? 라고 엄마가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사임당이 공자와 맹자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빌려서 말하면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꿈을 꾸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꿈을 꾸고 너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이익과 너의 존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는 빈부격차가 약화될 것이며 그 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점차 해소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잡것이 섞여져 있지 않고 순수하며 논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모든 사람을 내 마음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으로 이것을 제 마음속에 철저하게 심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또 연구하겠다고. 정치적인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오로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돕는 말씀 해석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께서 저의 생활비를 챙겨주시면 챙겨주시는 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듯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삶을 도전해주는 순수한 말씀, 합리적인 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기술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각자가 할 일을 통하여 그렇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마디 더 걸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아름다운 방향,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